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새벽 말씀 듣고 또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앞길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그 문제 요단을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장들은 언약궤를 맺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고 그들이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멈추기 시작을 하고 벽이 세워지고 바닥이 드러나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가운데 강 한복판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제사장들은 그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길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 한복판, 물이 벽처럼 세워지는 그 곳에 언약궤를 맨 제장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시퍼런 물이 양쪽에 버티고 막 이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위태롭습니다. 틀림없이 누구든지 사람이면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두려움이요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제장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맞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채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이 엄중한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그러므로 언약궤를 메고 간 한복판 두려웠지만 공포가 밀려왔지만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현실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다 지나가기까지 그들은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한가운데 사명 때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위태롭고 언제 세상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어도,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낙심하는 말을 듣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기에 여러분은 그 사명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것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모두가 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한복판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를 지켜내는 바로 제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움직이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의 한복판에 여전히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요단이라고 하는 그 건널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이 그 요단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굳게 서 계시길 바라요. 두려움이 있고 또 무섭고 떨리고 무겁고 어렵더라도 내가 언약궤를 메고 사명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요단의 문제 앞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한복판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명을 메고 한복판에 서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정하고 강 중앙에 있는 돌들 하나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이르러서 이제 그 길갈에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똑똑히 보았고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바로 요단 한복판에 있었던 누구도 건져올 수 없는 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단이 열렸고 그 한복판의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각 지파가 하나씩 취하여서 건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많은 세대가 흘렀습니다. 후손들은 길갈에 세워진 돌들이 뭐야? 여기에 웬 이런 기념비가 세워졌지? 어떤 기념비라는 이름도 없고 그냥 돌무더기인데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거든 그 기념비가 세워진 역사를 잘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이 요단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것이 기념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후손들이 물으면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했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가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복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여러분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만 가시기를 바라요. 자녀는 뭐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마라. 여러분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기적이네. 예? 나만 복 받고 나만 천국 가겠다고요? 아니, 가족이 그러면 되겠어요? 가족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다 내어주는 게 가족이지. 가족은 다 함께 하는 게 가족이지. 아멘. 여기 뭐 쓸데없이 볼 필요 없어. 예. 저만 보세요. 여러분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돼요. 믿음의 세대가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야 돼. 오늘도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함께 아빠 엄마랑 함께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다음 세대들이 나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도 좀 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부모들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럴 때 아이들도 깨워서, 야, 우리 26년을 시작했으니까 은혜 받고 말씀,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렇게 우리 올 한 해 신앙으로 멋지게 살아보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안 해서 그렇지. 신앙의 세대가 이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영적 기념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에베네셀에 세워진 기념비, 길갈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이 기념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때 이 요단물이 범람하는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는지, 이 돌은 어디 있었던 돌인지, 요단 한강판에 있었던 돌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자아를 그 자녀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이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고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으로 세워진 사람이라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시절 많은 영적인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밥상을 이렇게, 그때는 좌석이잖아요.
다섯 식구가 둘러 앉아가고 밥을 먹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밥상을 이렇게 바로 치우지 않고 밀어놓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지,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아주 어릴 때예요. 한 7, 8살쯤 됐을까? 저는 피곤해가지고 엄마 무릎팍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잠이 드는 동안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요런 소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침봉이 놓여져 있어요. 옆에는 예쁜 꽃들이 이렇게 놓여져, 한가득 놓여져 있었어요. 제가 그 꽃을 꺾어서 그 꽃을 하나씩 들어서 침봉에다가 꼽습니다. 아주 예쁜 꽃꽂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꽃이 하나 남아서 그 꽃을 들고 침봉에다 꼽으면서 물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꼽았습니다. 그때 그 소반 밑에서부터 맑은 물이 펑펑펑펑펑펑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 그 소반을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오,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 꿈을 지금도 기억해. 그것은 예배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어머님의 무릎에 제가 얼굴을 대고 잠깐 잤을 때 꾸었던 꿈인 거예요. 저는 그 꿈이 저의 비전이 되고, 저의 꿈이 되고, 저의 바람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삶을 지내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세요. 자녀들과 함께 노래하세요.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좋은지 몰라요.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최고입니다. 다 큰 애들은 머리가 커서 말을 잘 듣지 않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참 좋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부모가 되십시오.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분명해야 자녀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시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으로 가나안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징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칼, 여러분 요즘 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통증도 없이 싹 그냥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싯돌로 만들어진 칼로 남자의 표피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는 괜찮겠지만 다 큰 어른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아직도 이스라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가나안은 정복되어야 하고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현장에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은 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그것도 모든 남자들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한다면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낫기까지 어쩌면 일주일이 아니라, 요즘은 약을 발라서 일주일이면 되겠지만 한 달이 갈 수도 있죠. 2달이 갈 수도 있고 골마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위험한 일을 시키고 계신 걸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가나안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나안을 얻을 자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거이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건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과 자기 인식을 세워야 됩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내야 됩니다.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광야를 지나올 때도 그랬고 요단을 건널 때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거기에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물리쳐내야 됩니다. 그 모든 전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길갈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지금 할례를 행하는 표피를 자르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힘을 빼버립니다. 할례를 받은 이들은 전혀 힘을 못 써요. 아파 죽어요. 신음해요. 끙끙 앓아요. 거기다가 뭐 그때는 마이신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 이게 골마 터지고 열이 나고 거반 다 죽을 지경이에요. 스스로 자기 면역력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남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옆에 뭘 다 켜놔서 그렇다는 건데, 그렇지? 꼭 필요한 것만 켜놓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2026년 내 능력으로 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지혜로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게 있는 나의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26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새벽 아버지 축복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단강 항복판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이제 오늘 우리들도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문제를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도 그 아버지의 기념비를 소유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언약궤를 굳게 매게 하여 주시고 사명 한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 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험과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며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 신앙의 세대가 잘 이어지도록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가 믿음 안에서 강건히 믿음 안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